거룩한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7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생명의 삶은 6월 29일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를 치시고 왕들을 죽이셨나이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요절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표시하시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주시고 이 성전에서 또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꼭 필요한 영의 양식과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너는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느냐 그런 제목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느냐. 샤를로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람이 있습니다. 군인이었죠. 직업 군인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개신교 신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천주교로 개종을 하고 또 다시 개신교인이 됐다가 사실은 사하라 사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그 원주민에 의해서 살해가 됐던 샤를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샤를로 푸코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샤를로 푸코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샤를로 푸코는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일터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사기를 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법적인 다툼을 한다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작은 물질의 문제를 놓고 민사, 형사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데 뭘 억울해서 호소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안에 살아계신 것과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동시에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잘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도 벌벌벌 떨고 예배생활 소홀히 하고 적당히 하고 세상 것들 자랑하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제 우리는 이정남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1996년도에도 터키에다가 방송국을 세웠습니다. 방송국. 남편인 우리 장로님, 윤건순 장로님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상당 부분, 그 부분들 다 선교하는 데 쏟아 바칩니다. 사실은 중국에 큰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걸 다 팔아서 바쳤죠. 바쳐서 그게 이제 50평짜리가 3개가 되고 그것에 학교가 세워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방도 당하고 복음도 전하고 자기 전 재산도 바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발을 떨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상급이 천국도 똑같이 가고 상급도 똑같이 받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천국 가고 똑같이 상급 받고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천국에서.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 평등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왜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억울한 일을 자처하고 고난도 스스로 극복하겠다고 고난의 길로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악수없이 바치고 그랬던 사람 앞에 하나님이 어때요? 셈을 하겠다는 거예요. 셈. 다 셈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정말 너는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냐? 진짜로.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편 135편에서부터 136편은 주로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뭘까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광야 40년의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어떻게 200만 명 이상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싸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몰아내요?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도 하나님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공이 될 수 있고 광야에서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고난의 오히려 축복일 수 있고 하나님은 어때요? 역발상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역발상.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 그 찬양은 어때요?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찬양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67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자, 1절, 2절, 3절을 보면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리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래서 여호와의 아들과 딸들아. 2절에도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뜰, 거기에 있는 너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누구나 찬송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사람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 첫 번째. 자, 특별한 존재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를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선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애타는 간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제목도 잘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마음속에 애타는 간구로 우리를 지금도 성령 안에서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죠.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해 자기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미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또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삶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오늘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 깊음과 높음의 기준도 정하시고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권세도 능히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자격도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크신 은혜와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출애굽이라든지 광야라든지 또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낸 사건이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새벽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이다. 최고의 위대한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호. 자,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하고 면목 없이 갈릴리로 도망을 한 베드로도 또다시 용서해 주시죠.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마도 다 변화시켰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할 때도 늘 변호해 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죄를 지어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 이전의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 우리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공급자 하나님 광야에서 다 모든 것을 먹여주시고 또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오늘 우리는 뭐야?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보증과 특별한 축복과 특별한 보호하심과 거기다 변론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변호하심을 받아요. 이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좀 억울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좀 고난받는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뻔히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알고 있고 욕먹는 거 알고 있고 땀 흘리는 거 알고 있고 억울한 거 특별히 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상 주시고 갚아주시고 변호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4번째입니다. 마지막 4번째 볼까? 따라하자. 자신의 백성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잘 보살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백성의 이익,
자기 백성이 이익되는 일을 잘 살펴서 최종의 이익이 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험난한 인생 여정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이익되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건져내시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평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잘 보살피시고,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니까 광야길을 갈 때 안고 품에 안고 가시고 또 때로는 등에 업고 가신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자꾸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나약함을 끄집어내서 결국은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절망하는 시각으로 보게 만들고, 안 되겠다, 어렵다, 힘들겠다, 두렵겠다,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자꾸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고 선택받은 백성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13절에 보면 대대에 이르도록 기억될 영원한 이름이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에 대한 기억은 온 세대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4절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냐? 그 이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인데,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변호. 그분은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도 여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홍해도 다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리고, 또 우리 앞에 대적하는 세력들, 칠족속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물리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십자가상에 다 승리케 하신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또 상주심을 믿으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또 뿌린 것보다 더 30배, 100배의 복으로 더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극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도저히 안 됐던 일들, 출애굽의 사건, 광야의 사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건, 십자가의 역발상의 사건, 부활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하늘의 기업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에게 치유의 회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있는 자,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정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